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베푸는 그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잔치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이 잔치집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대한 그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말씀의 회복과 함께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게 성찬 회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건강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에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제일 먼저 예배 회복을 앞두고 이렇게 회복한 게 성찬 예식인데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참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 때마다 또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그 은혜,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이 철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 보이는 말씀 성찬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늘 한 장로님의 간증으로 좀 시작을 할게요. 그 시골에서 그 예전에 시골에서 다 농사 지으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전도를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청년 때. 근데 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가는 거를.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그 추수 때였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니까 내일은 교회 가지 마라. 내일은 저기 벼 추수하는 날이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여러분 그럼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버지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금 태신자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믿음이 초신자들은 그때는 여러분 쉽게 너무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청년 시절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목적은 추수하는 거니까 친구들을 좀 3명을 불러서 밤새 다 추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주의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밤새 하다가 낮에 찌기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얼굴이 퉁퉁 벗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하고 이제 새벽 동이 들 때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추수 다 했어요. 저 이제 교회 가도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잠은 못 자서 얼굴은 부고 눈은 퀭하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긁힌 자국들도 있고. 근데 아버지가 순간 울컥 가더래요. 아들이.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믿느냐. 내일 아빠도 교회 가야겠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어요. 그때 많은 지혜가 필요해요. 강팍한 사람들 또 가정 또 교회 이 시대의 완악함을 뒤집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뒤집히는 힘이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 강팍했던 아버지 마음도 녹이고 또 여러분 그 가정이 결국은 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태신자 전도하는데 우리 무슨 힘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식 2주간 푹 쉬신 분들도 오늘 철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판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판을 바꾸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한 번도 전쟁에서 이겨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의 하이에나라고 부르는 아말렉 군대의 판을 뭘로 뒤집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올려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기도하는 300명이 13만 5천의 미디안을 이겼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판을 뒤집고 가정을 뒤집고 불가능한 상황을 뒤집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가 너무 잘 알려진 얘기예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사도도 무엇을 통해서 이겼습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그 본문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판세를 뒤집는 기도 36절에서 37절 한번 봐요. 우리 36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6절 37절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850명과 싸울 때 엘리야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는 그런 힘을 발휘했지만은 자기는 영국 군대 전체보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지만 새벽 기도나 철야 때 안 보이면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그분이 기도해야 든든하니까. 여러분,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의 팔을 뒤집는 기도의 용사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울 줄 아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그는 오랜 동안에 정말 그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8장은 불의 싸움과 물의 싸움이 나와요. 먼저 불을 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내리는 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 모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내용을 보면은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3년 6개월 비가 안 내리는데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요. 비와 함께 이슬도 안 내렸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비와 함께 이슬이 안 내렸으면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아합이 정치몰이를 해요. 이게 엘리야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3년 6개월 때가 찼을 때 엘리야가 나가서 아합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 신이 불의 신이라고 들었다. 여러분, 그 바알은요 그 모양을 번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경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데 비를 내리기 전에 우레를 내려요. 그래서 불과 물은 바알의 전매특허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너무 자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엘리야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가 보는 앞에서 번제물 하나를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시합을 하자. 여러분,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중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만 남고 아세라는 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알이 불과 비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400명은 돌아가고 450명과 함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바알의 제사장들이 난리가 나죠. 막 불로 아침부터 부르짖고 막 기도해도 안 되니까는 몸을 자해하면서 하거든요. 그때 아주 통쾌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니네 신 자냐? 어디 외출 나갔냐? 아니면 지금 묵상 중이냐? 여러분, 너무 통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제 그 기도할 차례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랑을 파고 물을 부어라. 하나님이 내릴 불은 그냥 적당히 내리는 불이 아니라 재물을 태우고 흙을 태우기 때문에 다 타 죽는다. 물을 부으라 그래서 200리터 물을 부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물이 또랑이 돼서 흐를 정도의 물을 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이 내리는데
여러분 그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그 장면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고 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을 내리는데 이스라엘과 그 바알의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재물이 탈 뿐만 아니라 물이 흠뻑 젖어서 또랑이 돼서 흐르는 물과 흙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로다 하는 그 고백을 터뜨려요. 여러분 저는 이번 태신자 집회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기도의 일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이제 영국군 싸움 얘기를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쓰냐면 독일군이 그 당시에 뭐 공군력이나 그 전력이 월등히 앞섰대요. 특히 그 미사일이나 그 공군력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행기 숫자가 200대가 넘는데 그 영국군은 다 격침을 당해서 10대도 안 남았을 때 여러분 그 런던 폭격을 시작합니다. 독일군이. 그래서 200대가 동시에 떠서 런던을 폭격하려고 쭉 가거든요. 여러분 그 200대가 동시에 뜨면요 밑에 그늘이 생겨요. 그때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전쟁 끝났다, 폐색이 짙어질 때 그래도 10대가 떠요. 어떻게든 이제 마지막 목숨 걸고 국민을 살리려고.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뭐냐면 그 오던 독일군 200대가 다 회항하는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이상해서 나중에 그 독일군 그 비행사가 포로로 잡혔을 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 200대 모두가 영국 비행기가 떴는데 1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뜨는 걸 봤다고. 시커멓게 떠서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전체 이제 기관장이 회항하라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갔던 거라고. 여러분 근데 그 영국은요 그때 당시에 그 대각성 운동 이후로 해서 굉장히 뜨거웠어요 신앙이. 그래서 9시만 되면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광장에 나와서 9시에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영국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신디 제이콥스의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9시가 되면 이상하게 독일군과 연합군이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몰랐는데 이상하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싸움은 여러분 기싸움인 거 알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대요. 거꾸로 영국군은 폐색이 짙지만은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부모 세계에게 물었을 때 가장 신앙이 좋았을 때를 찝으라 그러면 그때였다 그래요. 비록 지금은 전쟁 폭격 가운데 나라가 패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모든 영국 시민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그 승전보를 마음 가운데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판을 뒤집고 믿지 않는 가정을 뒤집는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이름 90명 써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이번에요 참 많은 경험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말씀으로 기도에 민첩하자 그리고 충성되자 막 하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했던 태신자가 자기 자녀를 지난주에 데리고 왔잖아요. 이번 주에는 갑자기 불현듯 전화가 와서 교회 오고 싶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이제 멀리 이사 간 사람인데 갈 때는 혼자 가더니 올 때 애 셋을 데리고 돌아오는 우리 유초동부 아주 유튜브에 대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도 데리고 오겠다는, 한 번에 6명이 오네요. 여러분, 그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고백하라 그래서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저는 무능한 자예요. 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생긴 비주얼이 전도할 비주얼은 아니에요. 남에게 가면 위협이나 주는 비주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보는데 가서 이렇게 막 고구마 전도 알아요? 다 익어서 찌르면은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정말로, 여러분, 제가 교회에 뭐 숫자 늘리거나 뭐 사람들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기도로 판세를 뒤집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고요, 믿음으로 받고 실천해 보세요. 그때 어느 때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사실은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 기도를 했다보다는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했을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가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은, 바알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지 못했을 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누가 잡아 죽였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잘 들어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여러분, 그 바알 섬기는 사람들은 몰록 제사라 그래서 신께 간구할 때 가장 그 극도의 단계에서는 자녀를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죽어갔어요. 그래서 엄마들 눈에 혈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나타나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둘 중에 잘못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엘리야가 담대하게 혼자 나가서 봐요. 지금 상황이 혼자 850명,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정치적인 공세로 이미 다 넘어간 상태예요. 혼자서 전체와 싸우는 그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엘리야가 뭘 간절히 구해야 돼요? 불이요. 불이 안 떨어지면 그가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서 뭐 기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아. 여러분, 백성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너희들이 지금 양다리 걸쳤다. 너희들이 이로운 대로 바알을 쫓고 또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쫓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여러분 백성들을요 염장 지르는 거예요. 지금 너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지금 내 자녀가 죽었고 굶어 죽었고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됐는데 지금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엘리야가 너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 사는 거예요. 불이 태우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36절 3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저녁 소리.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뭘 구합니까?
불 내려달래요? 비 내려달래요? 저들 죽여달래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 기도문 읽는데 굉장히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엘리야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담임 목사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능력이에요. 성도를 살릴 능력, 병을 고칠 능력, 귀신을 쫓을 능력, 또 탁월한 리더십.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했냐면 처음도 그러고 마지막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하면서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랜 동안 그 기도에 대한 원리를 얘기할 때 기도의 자체 정화 능력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 깨닫게 하는 기도가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방법과 내용을 얘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내 급한 기도, 내 필요한 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울어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냐면 내가 필요가 안 채워진 거,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온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성찬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할 때 가도 이제 어떻게 대입이 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기를 구하였을 때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는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내용을 얘기해요. 야고보서는 형식이에요. 그럼 비가 오기를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냐면 비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찬을 왜 세우시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고 사는 그 시선, 우린 개눈이잖아요. 잘 못 보잖아요. 그 시선에서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신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우리 시선이 땅에 막 이렇게 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거의 이제 12분이 안수기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필요들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구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우리 주인 되신가,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신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땅에서 마음 뺏긴 거 성찬을 하면서 다시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판을 뒤집는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지 않아요. 내 자녀, 내 딸, 내 목회, 내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찬식에 오는 성도들이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만 들어와도 850명을 이기는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곰곰이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이 원리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만 되면, 틈만 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주님 양다리 걸쳤게요? 여기 가야 잘 먹고 잘 살고 농사가 잘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로는요, 여러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더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할 때 그분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게 무너져서 슬펐어야지. 다른 걸 얻지 못한 게 슬픔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이제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목회를 해서 내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제 능력을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구하면 안 돼요. 종은 보이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성도들에게 드러나서 우리를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의 왕은 세상 왕들과 다르게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왕이시다. 그분을 바라봐라. 노뱀이 되어서 하늘 높이 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랑 그 성찬식 세워졌을 때 약속 하나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성찬식 와서는 이 땅에 있는 기도들 구하지 말고 누구만 구해요? 주님만 구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달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불이 오면 돼요. 불이 사르면 돼요. 그걸로 내 능력이 나타나면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면 돼요. 내 남편이 돈이 좀 들어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역할 끝난 거예요. 엘리야는 거꾸로 구했다고요. 내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찢어 죽어요. 불이 안 내리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저 불이 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미들이 자녀를 잃은 어미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광만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참된 신부와 아들들의 소원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자기들이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이 구하는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분이 드러남과 그분의 아버지 되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재정돈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참된 신이심을 믿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찬을 베풀면서 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주유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는 타이밍이 다르게 주면서 테스트를 해요. 나를 더 구하는지를 봐요. 내가 더 소중한지를 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왕이고 나의 처분에 너희들을 맡길 수 있는지를 물으세요. 그때가 되면 온전한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엘리야 그 850대 1의 싸움, 불과 비를 내리는 싸움이요. 어떻게 많이 해석하냐면 기도했더니 소원 성취했더라요. 아닙니다. 엘리야 그거 구한 적 없어요. 엘리야는요 지금 불 안 내려서 내가 저 대적들한테 찢어 죽여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참 주인이시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순간에 내가 불이 내리지 않아서 밟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기도 해보실 만 하겠어요? 쉽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이 기도 참 어려워요. 주님이 그 시험이 들어와요. 지금 눈앞에서 내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간구하게 해요. 병 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드러나는 쪽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지금 사업이 망해가는데 사업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고 주인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바쁘게 살다가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우리 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또 성찬으로 말씀하세요. 내 살이 찢겨지도록 내 피를 다 쏟아내도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계속 용서하고 또 이 은혜의 음식과 또 양식을 너희들이 맛볼 때 너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세요. 우리의 원함이 있지만 주님, 그거 거두셔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땅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땅의 문제를 초월한 기도예요. 여러분, 불을 구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 불 구해야 살아요. 근데 불을 내리는 기도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바알 제사장들은 그 불을 내리려고 온몸을 자해하면서 때로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간 우리 바이센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게 커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야가 교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적인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기도의 비밀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앙이 굉장히 역설과 반전이 있어요.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고 생명이 위협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고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여러분, 주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자녀의 문제 다 구하라 그래요. 그런데 성찬 때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만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찬을 먹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생각이, 시선이 교정이 돼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배설물 같은 것들을 붙잡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쳐다도 못 보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처소를 다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로 충분하지 않냐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깨어진 독 같아요. 쏟아 부어도 또 목말라요. 그런데 거꾸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충만해질 때 채워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도 억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 찾아오 주셔서 성찬을 할 때 우리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찬 이후에 제가 안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그걸 해드릴 거예요. 오늘 12분 신청하셨는데 그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구해도 되는데 저는 구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올려주신, 샘지기와 함께 올려준 그 기도 제목대로 제가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리신 그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필요와 원함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그 주님 손 붙들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요,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구할 때 승리하는 걸 아는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 가운데 나오신 저 여러분을 그런 믿음의 용사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